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실제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에 이끌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려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져서 이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를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나질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져 흙으로 가고 끝나겠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육체, 영혼이 육체 속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이 말을 하셨는데, 이 육체의 모습을 만드시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육체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영혼을 가진 육체를 만드셔서 영혼이 육체 속에 살게 하셨어요. 영혼이 육체가 있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숨 쉬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 순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자녀들을 삼으셔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분의 그 심정입니다. 인생들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서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얻어봐도 그걸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행복이 와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최대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질고에 닥쳐와도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떨어지면 부르시면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육체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깨트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그분을 믿기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생들이 뭘 섬기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반드시 섬기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걸 붙들고 내 신이 되달라는 것이죠.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상들, 잡신들, 귀신들 이런 것들을 다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신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쭐하게 되고 바보가 돼버린 것이죠. 어떻게 죽은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모습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건 지멋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을 예면하고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삶, 이걸 하나님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뱀이 뭐라고 유혹했느냐? 사실상 사탄이 유혹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도 그렇게 하나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속인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인생들은 거기에 미혹돼 버린 거죠.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타락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해서 진노의 자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 욕심을 가지고 살지요. 그 욕심이 조금 거룩한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고 비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지나치면 또 우리가 과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지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얻고 싶은 대로,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똑같아요.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그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숨 떨어지기 전에 살자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다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이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어서 종살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기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귀신 섬기게 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수록 3, 4대까지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집안에서요, 예수 믿고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어지면 그 모든 저주는 끊겨지겠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대대로 정말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하는 집안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요. 또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 결국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서 섬기는 것이 뭐냐면 죽을까 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다른 곳에서 전부 이방 신들 속에서 말하는 소리는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자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요. 당신이 그렇게 안 하면 당신 자식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사업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이켜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독생자 내놓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사실들을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그를 믿으면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대가는 그분이 다 지불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멸망할 자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처마리만큼 찢겨주고 죽어져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절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조금 어떤 일이 잘 안 됐다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걸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이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때론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고 참고 견뎌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있고 때론 목숨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얻는 이 신앙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한없는 우리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이같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 영혼을 보존시킬 수 있는 거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치시고 보증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역사가 성령님이 오셔서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왜 주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하면 단지 어떤 능력, 은사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인치심을 받게 하시려고. 그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참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건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즐거움이라는 이야기죠. 기쁨이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쁘고 기도함이 기쁘고 정말 주를 섬겨 살아갈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가 나를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존케 하시고 그분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성령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신다라는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의 날이란 말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말이에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심케 하지 말라 했는데 슬프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이 슬퍼요. 우리 때문에 그 마음이 슬퍼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삶도 그분이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치시고 그분이 보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믿음이지요. 그래서 내 평생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그 생애의 모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냥 아버지라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런 걸거침 없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금방 머지않아서 내 속에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절로 불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와 계세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사실이요. 그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요. 우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워서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아서 무슨 다 기억합니까? 다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정도로 잘 말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 연약함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분의 도움을 갈망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느냐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타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예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에 친히 우리를 부둥켜 안고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도 은혜란 찬송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다 은혜란 찬송도 좋아하잖아요. 다 돌아보면 그분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탄식하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다 뒤돌아보고 난 다음에 은혜였구나라고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가 아니라 내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되고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살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다 넉넉히 있을지라도 정말 그분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참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진다고 한다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죠.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은데 그도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신 것은 성령님의 강구함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 뜨면 우리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하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되어버린다는 이야기. 무심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거 아무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분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오늘 눈 뜰 수 있다는 사실이 그분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수없는 원수 마귀의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느냐는 그 말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리라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게 성령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의 역사들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한 생애를 살아나가는 날까지 신앙으로 살아갈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성령으로라야 가능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님 앞에 정말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없는 싸움들이 많이 있죠. 그 싸움들을 능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5장에서 우리가 악의 영들, 우리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능히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조차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건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움직이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흔히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어쩐지 그러고 싶더라 하는 말들, 이게 믿음의 삶으로 바꿔냈으면 성령께서 나를 자꾸만 그렇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 순종할 수 있겠잖아요. 그냥 어쩐지 그러고 싶더라 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성령의 나를 이끄시는 역사예요. 나를 감동케 하시는 역사거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살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기도하면 돼요. 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전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역사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갑자기 깨달아져요. 깊이 느껴져요. 성령께서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돼요.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때가 되면 예배하러 가야지. 당연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다른 때는 별로 감각이 없다가도 어느 날 찬송이 참 은혜가 될 때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갑자기 우리에게 찬송이 또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교통하신다 했잖아요. 교통하신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가시며 역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러한 은총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시키는 역사가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그냥 시간이 지나왔어도 오늘날도 다시 그 은혜 앞에 우리 눈시울이 적셔지고 다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이 더욱더 느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고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까마득한 천일이잖아요. 그럼 지금 맹성맹성해 있겠잖아요. 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다 무뎌져 버려요. 다 무뎌져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오늘도 다시금 예수를 기피하는 그 은혜가 다시 주어지고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이렇게 예배 마칠 때마다 하는 이 축도라고 하는 칭하는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축복을 비는 이 기도에도 참 우리 마음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끝났다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게 정말 지금 오늘 이 시간 비는 이 축복이 정말 나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그런 간절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15장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건 얼마만큼 친숙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령과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걸 이제 성령과 교통, 성령과 교제 그 말입니다. 친밀하게 지내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이 표현을 해서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다 성령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성령으로 봉사하고도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속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 오늘도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령으로 이 예배가 참 성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게 성령으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성령으로 내 영이 주를 찬송케 하게 하옵소서. 전부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도 먼저 기도하기에 전혀 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모습들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온통 지배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역사해 가시는 이 모습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갈망해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성령님이 나를 온통 지배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능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목마름이 없는 곳에는 물을 줘봐야 별로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목마름이 있을 때 물 한 모금이 엄청나게 우리의 귀하게 느껴진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성령의 부심의 역사는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서 넘쳐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이 성령님의 정말 역사 가능하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충만함을 역사를 가져올 수 있지만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런 갈망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필요하죠.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목마른 심정이 차고독이 필요합니다. 목말라야 무슨 기도가 될 것이고 목말라야 그분을 갈망하는 심정이 될 것이고 목말라야 그분을 애타게 갈망하겠잖아요. 목마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힘이 나오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목마른 심정.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최초의 어떤 회개의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감히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다 실토하게 하시며 이 회개케 하는 역사를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미 다 용서된 부분 들어가지고 또 가져다가 또 구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은 그런 모습들이 따르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응시입니다. 거룩한 곳에 그분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폭적으로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로 늘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이런 삶들 기도할 때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반드시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골라잡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렇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순종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성령의 충만은 즉시 사라져요. 성령의 충만은 한 번 충만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살았다가 다시 충만했다가 다시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 앞에 기도하며 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늘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는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돌이키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주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삶 속에 성령께서 계속 충만케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요. 기도함이 없이는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자,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세월들, 오늘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월을 결코 낭비하지 않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만이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최대의 축복이 될 것이고 내 영혼을 부욕해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요. 또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참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순간순간 여러분 집에서도 움직일 때도 끊임없이 기도함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충만케 되고 충만케 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정말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충만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함 속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